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다 같이 함께 봤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산상수훈, 산에서 가르치신 예수님의 교훈이지요. 그래서 산상수훈이다. 그 가운데 오늘 첫 시작 부분은 8가지 복, 그래서 산상수훈의 8복입니다. 2025년 새해를 맞이했는데 한 주간입니다. 새해가 되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뭐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고 인사받고 누구나 다 그저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해요. 그런데 복이 뭘까?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하는데 무슨 복을 받나? 또 그 복을 어떻게 받나? 세상에서는 보통 5복을 가리켜요. 첫 번째는 오래 사는 장수입니다. 수, 장수. 오래 사는 게 복이에요. 근데 오래 살아도 가난하고 힘드니까 복이 아니더라. 그래서 두 번째는 부귀. 부귀가 복이라고 그래요. 근데 오래 살고 돈도 있고 그렇지만 몸이 병드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래서 세 번째는 강령. 건강이 복이라고 그러죠. 건강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자, 오래 살고 또 부귀도 있고 건강한데 사람들에게 욕먹고 살면 그건 복이 아니더라. 네 번째가 유호덕, 덕을 쌓는 거예요. 존경을 받는 거. 그게 복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이 오래 살고 또 돈도 많고 건강도 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존경도 받고 덕 쌓는데 마지막에 죽을 때 비참하게 죽으면 그 복이 아니더라. 죽음의 복을 잘 타야 된다 해가지고 고종명, 편안하게 아프지 않고 그냥 잠들듯이 이렇게 명을 다 하고 가는 게 복이다. 이게 세상의 오복이에요. 그러니까 장수, 부귀, 강령, 유호덕, 고종명, 이걸 옛날부터 늘 말해오는 세상의 오복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복은 마지막 죽음으로 끝이에요. 죽은 다음엔 끝이야. 아무리 잘 낳고 잘 먹고 잘 입고 권세를 누리고 뭐 죽어도 보면 저 묘 가보십시오. 묘 크게 했던 비석을 크게 했던 똑같이 그냥 한 줌의 흙이야. 그 죽음으로 끝났어. 미래도 없고 부활도 소망도 없어. 이거는 참된 복이 아니지. 물론 땅 위에 사는 동안에는 정말 저 사람 복도 많다 하지만 이거는 진짜 복이 아닙니다. 그러면 참복은 뭘까요? 오늘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8가지 복이에요. 이 8가지 복은 세상의 복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의 첫 번째가 8가지 복을
팔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갈릴리 바다 옆에 그 팔복 교회가 있어요. 거기 올라가 봤는데 거기서 보면 밑에는 갈릴리 바다고 옆에 막 꽃들도 많이 피고 거기서 예수님이 팔복을 선포한, 그래서 팔복 산이다, 팔복 교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지금 태어나셔서 1장에 그죠? 또 2장에 와서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돌아와서 어디요? 나사렛에 살지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3장에 와서 어떡합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외치지요. 거기 나오셔서 뭐합니까? 세례를 받으셔요. 아니 내가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찌 이럽니까? 아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다.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4장에 와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강야가지요. 3가지 시험을 통과하지요. 물질 시험, 돌로 뜨개 먹어라, 또 성령 꼭대기에 뛰어내려라, 천사가 다 너를 받들어 준다, 나를 한 분만 절해라, 다 준다. 자, 이렇게 물질과 신기한 일과 영의 영광의 모든 유혹을 말씀으로 다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4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이 천국 복음을 전하러 오셨어요. 그리고는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3가지 사역이 뭐지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4장 23절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약한 자 병자를 고쳐주시는 하나님, 가르치는 티칭, 또 전파하는 프리칭, 또 고쳐주시는 힐링, 이 3가지가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그렇게 해서 갈릴리 온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고 따라왔어요. 허다한 무리, 4장 25절에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 요단강 건너편에서도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야, 예수님께로 막 병든 자, 약한 자 데리고 오면 다 고쳐주지, 귀신 들려도 고쳐주지, 막 이러니까 또 예수님께 가면 들을 말씀이 있지, 모두가 막 몰려와요. 사방에서 소문 듣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러자 딱 5장에 와서 1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청중들을 향하여, 많은 무리들을 향하여서는 예수님 뭐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회개의 말씀을 전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천국을 얻지요. 이렇게 해서 많은 청중들, 병든 자, 약한 자, 막 이곳저곳 사방에서 몰려간 허다한 무리들, 그 무리를 보고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딱 앉았습니다. 이 올라가 앉았는데 누가 나왔지요?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러면 그 제자들에게 2절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게 산상수훈의 교훈은 일반 대중 청중을 놓고 한 설교가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님께로 나온,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딱 앉으시니까 그 예수님 앞에 나온 제자들에게 집중 교육이에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서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갑니다, 뭐 회개하고 구원 받으세요 뭐 하지만은 어떻게 해요? 오늘도 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러 온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와 앉아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멘. 특별한 교육입니다. 특별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산상설교가 이게 대상이 많은 무리 군중들이 아닙니다. 누구 다 모이는 운동장에 모이고 몇만 명 모이고 그게 아닙니다. 딱 주님 앞에 나와 앉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특별 교훈, 앞부분에는 막 이적도 행하지, 병도 고쳐주지, 귀신도 쫓아내지, 그죠?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다 막 선포하시지. 이런 역사를, 이제 구속의 역사를 보여주지만
오늘 딱 5장에 들어와서는 특별 교훈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5대 교훈집이 있어요. 5가지 이거 책을 만들려고 하면 5대 교훈집인데, 첫 번째가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이 제자들에게 특별 교육을 한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이에요. 두 번째는 10장인데 12제자를 파송하는 파송의 교훈이 나옵니다. 12제자들을 보내면서 가는 데마다 천국을 선포하게 만들고, 평안을 증가하게 만들고, 약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게 만들고, 그러면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너희를 대접하는 건 나를 대접한 거고, 그래서 선자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한 선자상을 받고, 냉수 한 그릇이라도 돕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 10장에 제자 파송장이면서 파송 교훈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3장에 가서 천국의 비유를 말합니다. 천국은 이런 것이다. 천국의 비유에 대한 교훈. 그 다음에 18장에 가서 겸손과 권징과 용서에 대한 교훈을 하세요. 그리고 5번째가 감람산 광화인데 마태 24장 25장 마지막 때 되어질, 종말에 되어질, 그게 마감 설교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 5장에서는 산상수훈, 가장 유명한 이 산상수훈은 우리 성도들이,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참된 이 복을 받는가 하는 말씀을 하시고, 그 5번째로 말하는 감람산 강화는 재교육이면서도 종말에 되어질 비밀들을 딱 설명하지요. 종말에 대한 그 예언과 그때는 또 3가지 비유, 마지막에 참 이 말씀을 매듭짓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우리 성도들의 삶의 규범이요, 기독교 윤리의 대강령입니다. 또 산상수훈은 천국의 대헌장이다. 또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베푸신 모든 교훈의 요약이다. 뭐 여러 가지 타이틀을 이 신학자들이나 갖다 붙이지요. 또 산상수훈은 수백 개의 보석으로 꾸며진 왕관이다. 뭐 이런 말도 하고, 또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전생에 바로 산상수훈이 딱 주애다. 뭐 이렇게 말들 해요. 그만큼 산상수훈이 아주 위대한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지과 같아요. 그런데 산에 오르심에 이 산이 어딜까? 그 갈릴리 호수가 원체 크니까 바다라고 하는데, 거기 이렇게 여기 보통 하티산으로 추정이 됩니다. 또 팔복교회도 있고, 거기 올라가서 갈릴리를 내려다보면서 제가 사진도 찍고 그러고 왔는데, 참 이곳에서 제자들이 다 몰려왔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요. 이것은 십계명이 모세의 율법의 핵심이라고 하면, 팔복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백미와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딱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누구에게? 예수님 앞에 나온 제자들에게,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첫 번째 복이 뭘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자, 심령이 가난하다. 심령이 뭘까? 심령은 헬라어로 푸뉴마라는 단어는요, 영, 마음, 중심, 영혼, 이런 것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푸뉴마라고 하는 것은 영이요, 마음이요, 정신이요, 영혼인데, 쉽게 말하면 우리 육신, 육체, 또 외적인 물질적인 것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이고 내적인 것이고 정신적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을 하면 육신적으로 돈이 없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약해가지고, 몸이 약해가지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심령.
마음이 가난한 자예요. 영이 가난한 자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 하는 말은 물질적으로 빈곤한 자들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이 말 잘못 알아들으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아이고 가난하고 돈도 없고 거지 같은 자는 복이 있다, 그거 아니에요. 육신적으로는 건강하고 돈도 많고 부자가 있어도 심령이 가난한 자 있습니다. 그런 자는 정말 심령을 천국을 이루면서도 세상에서도 부자가 되고 권세가 되고 다른 사람 많이 베풀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찌들지게 가난하면서도 이 마음은 교만해가지고 그냥 얼마나 고집불통이고, 이건 대책 없는 인간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누가 가난한 사람이다? 돈 없는 사람 말하는 거 아니라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오늘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천국을 소유합니다. 우리 엊그제 오늘까지 했죠. 우리 저 백석총회 영성대회를 했어요. 한 1000여 명 뭐 딱 모이죠. 더 많이 오고 싶어도 뭐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전국에서 모였습니다. 꽉 차죠, 대강당에. 그렇게 했는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이고 이렇게 좋은 걸 말하는데 왜 목사님들이 안 하는지 모르겠어. 그래. 그래서 뭐 그거 다 좋은 잔치를 차려놔도 관심 없는 사람은 안 가고, 또 와도 그냥 딴짓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은혜를 받는 사람은 새벽에도 가고 저녁에도 가고 그 강의 시간마다 듣고, 다 세우신 목사님들 다 정말 나름대로 전부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 쓰임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갈급해요. 또 사모해요. 겸손해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오늘은 저 목사님은 저렇게 인생을 살면서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심령이 배부른 사람은 다 아는 거야. 그냥 와서 그저 하는 거지. 뭐 성경 본문 봐도 뭐 그거 다 아는 거고. 이건 어떤 사람이지요? 이런 사람은 마음이나 정신이나 생각이나 뭐가 다 배가 불러 있는 거지요. 아주 쉽게 말하면 다 안다고 생각하네요. 아주 교만이 꽉 차 있는 거야. 이런 사람에게는 전혀 은혜도 안 들어가고 더 이상의 어떤 기대도 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많이 알고 은혜를 받고 깨달은 사람이 더 겸손해요. 그런 분들은 정말 지식도 있고 인격도 있고 모든 걸 있어도 표도 안 나요. 늘 겸손한 마음, 갈급한 마음, 이게 갓난한 심령입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런 자가 복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뭐가 복이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가난을 느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영혼의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면인데,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가난을 느껴요. 갈급장을 느껴요. 이 사모합니다. 이런 사람은. 이게 심령이 깨어있는 거지요. 심령이 잠자는 사람은요, 감각도 없어요. 예?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또 말씀을 들려줘도 못 알아먹어요. 그냥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막 웃기는 얘기하면 하하하지만 말씀을 얘기하면 졸아버려요. 이게 안 들어간다니까. 심령이 굳어 있어. 영적으로 그냥 이게 딱 머리에 가득 차가지고 교만해가지고 그냥 따지기나 하고, 전혀 이런 사람은 천국을 소유 못합니다. 근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떨까? 우선 겸손해요. 마음 자세가 겸손해요. 심령이 갈급하니까 막 갈증이 느끼니까 은혜를 사모합니다. 요새 전도 안 된다고 그러는데, 어제도 전도 또 많이 하시는 이제 그 강사 목사님 또 전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자기는 진짜 전도할 사람이 아니고 자기 얼굴 보래 전도하게 생겼는가. 그냥 서재에 들어가서 책만 보라고 하면 너무 좋은데 전도하라니까 너무 힘드는 거야. 근데도 이제 그런 것들을 쭉 지내오면서 전도를 하는데, 자기네 교회 꽉 차고 넘쳐가지고 이제 명령을 내렸대. 우리 교회 전도하지 말자. 더 이상 전도하지 마라. 대신 다른 교회 전도해 주자. 그래가지고 전국에 다니면서
전도하러 교인들이 전부 다 전도 팀들이 돼버렸어. 오늘은 뭐 어디로 지난주에도 그냥 포천에 가가지고 뭐 9명이 가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그냥 그 1시간 딱 전도해 주는데 한 50명 다 적어 왔대. 그래가지고 그냥 또 어떤 데는 막 100명이 또 몰려오기도 하고. 그래서 꼭 거기서 이번 주에 올 사람만 해도 그냥 한 3분의 1은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진짜 사람이 없는데요, 전도 안 되는데요, 교회 문 닫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해요. 지금 그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 사모하는 자, 갈급한 자, 이런 사람은 막 신이 나서 전도하러 가면서 다 팀들이야. 그래서 오늘은 어느 지역에 전도 간다면 막 다 나서는 거예요. 가가지고 가서 전도해주고 또 은혜 받고 교제하고, 와,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정이 갈급해서 막 전도하고 나니까 사람이 오고 등록을 하고 그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쳐서 이제는 그냥 뭐 성도들이 그냥 전도 소풍 간대, 이제 전도 여행 간대요. 뭐 그러니까 전국에 어디든지 요청하면 가는 거야. 교인들이 그러니까 자기네 교회는 전도 안 해도 된대, 이제 그만해라. 들어올 수도 없으니까 우리 교회는 전도 안 하고 딴 교회 전도하러 다니죠. 그러면서 성도들이 다 진짜 이 전도도 못하고 안 하고 그러는데, 개척을 해가지고 석 달 동안 한 사람도 없고, 그러다가 뭐 6달이나 됐는데 수요일 예배인데 제 애기 하나랑 사모랑 자기 셋이서 지하실에서 그러는데 한 분이 오셨더라는 거예요. 이야, 막 얼마나 기뻤던지. 그래서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설교를 이렇게 그 사람만 쳐다보고 막 계속 하고 막 했대요. 그 사람은 눈도 피할 수도 없고 그냥 그러면서 이제 설교를 막 마치고는 이제는 기도하려고 하는 파닥 소리가 나보니까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냥 잡아라 하고 튕겨 나갔대. 자기도 축도도 모르고 따라갔대. 사모분 당신도 따라와. 둘이서 막 뛰니까 그 사람은 뛰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결국은 골목에 가서 이리 갔나 저리 갔나 놓쳤대요. 아마 그분도 생각하면 세상에 교회 갔는데 교인은 딱 애기 엄마랑 애기 하나 있는데 자기 안다는데 그렇게 설교하더니 자기를 잡으러 그렇게 둘이서 쫓아오는 거 아마 난생에 아마 평생 못 잊어먹을 거래. 그분 아직도 못 만났대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니까 정말 말할 줄도 모르고 사람 나오기는 부끄럽고, 아무개 목사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나 교회 다녀요. 그러면 아이고 예 그래요. 교회 다닌다는데 무슨 말 해요? 할 말이 없대요. 난 천주교 다녀요. 아 그래요? 천주교 다닌다는데 내가 뭐라고 말해? 잘 다니세요. 나는 절간 다녀요. 아이고 절에 다니는 사람한테 내가 무슨 말해요? 이러니까 전도 하나도 못했대. 나가도 할 수가 없대.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전도 훈련 받은 것도 없고 뭐 교육 받은 것도 없고 뭐 책 본 것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교인이 그렇게 하나하나 모여가지고 이 중국인인데 이 한국말을 잘 못한대요. 그런데 젊은인데 와가지고 너무 불쌍하더래. 몸도 약하고 병도 나 있고 어쩌다가 또 아기는 하나 생겼는데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그분을 기도해주고 또 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왔는데, 교회를 왔지만은 말을 못 알아들어요. 중국말만 알아듣지. 그런데도 와서 운대. 그냥 운대요. 찬송 소리에 울고 말씀 울기만 한대. 그렇게 있는 자매가 이제 전도도 하는데 말을 통해야 전도하지. 근데도 자기도 전도하러 나가겠다고 왔대요. 와서 따라다니면서 하는데 할 말 딱 세 말 한대. 아파트 문 앞에 던지고 누르면은 나 중국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 예수 믿어요. 그 다음에 예수 믿으면 참 좋아요. 이 세 마디만 한대요. 어디 어느 집이든지 가나 나 중국에서 왔어요. 나 예수 믿어요. 예수 믿으면 좋아요. 그렇게 했는데 세상에 이 세 마디만 가지고 하는데 1년에 100명을 전도했답니다.
우리는 놀라지도 않아. 우리 얼마나 여러분들 말 잘해. 에? 정말 막 너무너무 따닥따닥 말 잘해. 그런데 이렇게 진짜 눈물로 그렇게 가서 하는데 사람이 감동이 돼서 이 여자를 보고 교회에 오는 거예요. 우리는요, 금년에 진짜 전도해야 되는데 막 교회 채우라, 이전을 채우라, 막 배가 운동하라, 그런 말이 필요 없어요. 내가 믿는 예수님을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해주고 칭찬해주고 공감해주고 예수님을 말해주고, 나는 당신보다 더 못됐고 험악했어. 근데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이렇게 좋아졌어. 교회 요새 다 그래. 아니야, 우리 교회 와봐. 얼마나 말씀이 좋은지 몰라.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해야 돼, 전도. 그래서 지금 우리 노방전도 1월 달만 좀 쉬고 있는데 노방전도도 했고 대는전도도 했고 파라솔 전도도 했고. 근데 이 강사 목사님 파라솔 전도 그 강사 목사님이 우리 교단으로 왔어요. 어제 또 같이 만나서 차도했는데 참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금년에 복음 전하는 거 뭐 의무로 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막 공원에 가든 차를 가든 직장이든 누구든지 간에 그냥 그저 예수님 전해요. 우리 교회 와보세요. 그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막 뭘 많이 알아야 하는 거 아닙니다. 말 잘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딱 간단한 그 말, 딱 그만했는데도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 등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교회 보낸대. 다른 교회. 우리 교회는 또 아직 교회도 못 지었대요. 질라고 해도 이제 땅 구입했대. 그러면서 간증같이 말씀을 하는데 됩니다. 뭐가 필요하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돼요. 갈급한 자가 돼야 돼요. 마음이 겸손해져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면에서 갈급함을 느끼는 사람은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 사람 속에 뭐가 이루어지죠? 천국이 너희 것이다.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죠. 심령이 깨어 있어야 심령의 갈급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은혜 받는 사람은 다 심령이 갈급한 사람은 말씀 탁 던져주면요 막 스펀지 빨아들이 쓰지 그냥 은혜 받아요. 그렇게 사모합니다. 기다립니다. 근데 이미 그냥 배가 부른 사람은 감각도 없고 관심도 없고 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심령의 가난을 느껴야 돼. 심령의 갈급증을 느껴야 돼. 이 심령의 이 갈급증, 가난함을 느끼는 사람은 뭐 허기진 거죠, 허기진 거. 옛날 우리 저기 월드컵 4강 할 때 히딩크 했잖아요. 나는 아직도 막 배고프다. 나는 굶주리다. 그거지. 승리에 나는 목마르다. 그래서 이깁니다. 이렇게 맨날 깨지던 한국이 4강까지 어떻게 올라가요, 제가? 정말 기적을 이루지. 거의도 뭐가 될 줄 알았지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것도 그런데 하나님 나라도 천국을 소유하는 비밀도 오늘 딴 거 없습니다. 심령이 갈급한 자가 되어서 매주마다 시간마다 예배마다 기도 때마다 여러분이 심령의 갈급함을 느끼고 정말 하나님의 복을, 천국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갈급한 자는 자신의 무능을 느끼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하고, 그래서 심령을 이제 구원하시는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러면 누가 내 속에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으로 오시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스리는 내 마음은, 내 마음이 뭐가 돼요? 천국이 돼요. 천국. 내 속에 마귀가 주장하고 내 속에 막 세상 명예 영광이 주장하고 세상에 어떤 물질과 막 욕심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건 천국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왕노릇 하니까 내 마음은 막 뒤죽박죽이 돼요.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이 내 마음의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여 내 마음에 계시고 그 주님만 사모하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런 사람은 천국이지요. 초막이든 궁궐이든 이 갈급한 심령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과 동행하니까 어디를 가든지 천국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이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증거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다시 해봐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천국을 소유한 자로 늘 심령이 갈급함을 느끼고
주를 모시고 이 복을 누리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자, 세상에는 누가 애통하고 뭐 울고 슬퍼하고 이런 사람을 복이라고 그래요? 재수없다고 그러지. 맨날 찔찔 짜고 울고 불고 하면. 그런데 여기 애통하는 자는 어떤 복을 줘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하나님의 위로. 자, 믿음에서 떠난 세상 것으로 부하고 웃고 절구하는 자는 누가복음 6장 25절에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현재 세상 걸 가지고 나는 하하하고 하는 사람은 너는 화 있다. 이제 너는 울게 될 것이다. 그런 것 다 날아가면 울지. 그런데 오늘 여기 애통하는 자는 뭐지? 내가 세상 것이 없어서 몸이 약해서 뭐가 뜻대로 안 돼서 기대하는 게 깨져서 그래서 애통하는 게 아니에요. 뭘 가지고 애통할까? 자기 죄를 붙들고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어쩌다가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고 죄를 가지고 애통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해서 애통하는 자, 내가 신앙의 인격이 만들어지지 못한 걸로 애통해. 내가 예수 믿고 살아온 지가 얼마나 많았는데 아야,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내 인격이 이거나? 내가 왜 말씀대로 못 살았나? 이런 것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 또 내가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면, 영적 세계에 들어가면 야, 세상 온 세상이 막 볼 거 없는데, 그렇지? 초막이나 궁궐이나 하늘나라인데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 크로스비가 지은 것이요.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세상과 나는 강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분이 이 시각장애인입니다. 어려서 그저 약국에 가서 약을 잘못 지어가지고 눈이 멀어버렸어요. 아주 그냥 그 생후 한 6개월 만에 눈이 멀었습니다. 일생 동안 눈을 못 보니까 세상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뭐가 열렸습니까? 영의 눈이 열리니까 세상과 나는 보이지 않고 주만 보이는 거지. 천사들이 왕래하는 게 다 보인다고,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게 나의 찬송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이지. 인내하신 구세주여, 영원하신 나의 기여,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은혜, 이런 찬송들 전부 크로스비가 지은 겁니다. 우리 찬송가에 그분이 지은 찬송이 제일 많이 수록되어 있어요. 이게 뭐지요?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 육신은 어려움을 당해도 주를 만난 다음부터는 찬송을, 그렇게 9천수 이상을 찬송을 지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정말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뭘로 애통해야 됩니까? 자기 죄로 애통하고, 내가 말씀대로 못한 걸 애통하고, 내가 만들지 못한 걸 애통하고, 내가 신령한 세계를 발견도 못하고 들어가지 못한 걸 애통하고, 그래서 영의 것을 찾느라고 애통하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다 죄를 용서해 주니까 기쁨이 오지. 걱정하지 마, 다 용서해 주었느니라 위로를 받지요. 말씀대로 못한 것 때문에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애통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능력을 주시고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참된 위로예요. 걱정하지 마, 이제부터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 줄 거야. 얼마나 큰 위로예요.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의 누구의 위로도 잠깐 위로지만 그거는 진짜 백의 위로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위로해 주시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자, 고린도후서 1장 봅시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정말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의 위로가 뭐지요? 위로가 곁으로 부른다는 뜻입니다. 울고 있으면 이리 와봐 안아주잖아요. 그게 위로예요. 가까이 불러주시는 게 위로. 오늘 나는 외롭다고 할 때 하나님이 나의 위로자가 되어주세요. 주님이 나의 위로자가 되어주세요. 이 세상에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나의 위로자가 되고 평안을 되고 내 곁에 와서 나를 붙들으시면 그보다 더 귀한 축복이 없지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에 보면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다 떠납니다. 자기 볼장 보러 막 이리저리 가더라요. 그런데 주께서 내 곁에 계셔 나를 사자 입에서 건져냈다 그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내 곁에 계셔서 참된 위로가 되어지는 것 최고의 축복입니다. 오늘 한 4개를 해냈더니 8곡 가운데 2개만 해야 되겠어요. 자, 오늘 밤에 어떤 은혜 주셨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에 소유하는 복. 아멘. 애통하는 자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주. 뭐 때문에 애통해요? 아파트가 뭐 없고 뭐가 옷이 없고 뭐가 없고 그것 때문에 애통하지 말고 내 죄를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대로 제대로 못 쓴 걸 애통하고 금년에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 못한 거 회개하고 기도 못한 거 회개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회개하고 신령한 세계를 잃어버리고 계속 그냥 세상의 균형인 것만 가지고 걱정했던 거 이걸 우리 애통하고 참된 하나님의 은혜와 신령한 복을 받는 금년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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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산상수훈의 축복의 말씀을 오늘 받았습니다. 아버지여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정말 영적으로 갈급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저희들은 심령이 갈급하여서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한마디 아버지를 사모하며 정말 우리의 심령이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 것으로 육신의 것으로 교만해지고 배불러서 하나님 아버지여 영적으로 감각이 없나이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언제나 갈급한 심령, 간난한 심령, 사모하는 심령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왕이 되심으로 천국을 이루고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금년 내내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갈급한 심령 되어서 천국을 소유하고 사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아버지여 세상 육신 물질 때문에 슬피하고 속상해하고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애통을 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으로 애통하며 내가 신령한 세계를 들어가지 못한 것을 애통하며 아버지여 마귀에게 이용당한 걸 애통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애통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곁으로 부르셔서 참된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금년에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산상보훈의 축복의 말씀을 잘 받아서 날마다 우리 심령의 천국을 이루며 우리 가정의 천국을 이루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